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함께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어찌하여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느냐 하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를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영어로는 보니까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거라.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분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필요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내 주인이 이렇게 기뻐한다. 주인은 바로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 그 기쁨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거라. 아멘.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들을 말할 때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후페레테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의미가 바로 머슴이야. 머슴. 우리 옛날에 보면 머슴들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일해주는 머슴들이 있었어요. 그죠? 머슴. 이 일꾼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종, 머슴을 말합니다. 머슴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머슴이다. 누구의 머슴? 예수님의 머슴이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우리를 또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시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일꾼이고 아볼로도 주님의 일꾼이고 베드로도 주님의 일꾼이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미스테리이지 않습니까? 비밀스럽다, 신비하다 이럴 때 우리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노른자란 말이에요. 노른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그냥 인생을 사는 이들은 이 비밀을 몰라.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왜? 마귀가 가려버려. 자꾸 가려요. 왜? 그거 알고 깨닫고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정신을 막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함을 받아서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이라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비밀이. 여러분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은데 비밀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
그냥 기독교의 종파 가운데서 거기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성현 군자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로 추앙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말하지. 이 정도. 또 고상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준 분이라고 하지. 이 정도쯤으로 알아요. 이런 지식 가지고는 영생 못 갑니다. 이런 지식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벌하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걸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은, 또 이렇게 영접지 않으면은 그들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바르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죠. 자, 보십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2절 찾으셨어요? 325면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더불어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사람에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트라고도 하는데, God incarnate,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무언데 그가 창조하셔가지고 그만 죄짓고 타락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하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고 말하니까 막 굉장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오묘한갑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잘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상 받는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귀히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지, 이 땅의 것만 치중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요. 이 세상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월 지나면 사람이 성장하여 늙고 병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귀히 모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 것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전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세상에 지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세상입니다 지금요.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그걸 부인하고 전하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부인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새로운 교주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리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훈할 때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거야. 길 갈 때는 절대 좌우를 보도록 해라. 신호등 건너더라도 좌우를 봐라. 이거 중요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죠? 그리고 반드시 초록불 켜지면 건너라.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 이거 반복시키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학교 갔다 올 때는 우산 챙기고 와라. 이거 반복시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밥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골고루 음식 먹어라. 이거 반복시키는 거야.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멘. 중요하니까 그래요. 애들 건강에 또 애들 생명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저녁에 자기들이 이빨 닦아라. 이거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고 있어요? 너 이빨 썩으면 아프다. 충치 먹으면 너 병원 가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반복을 시켜요. 부모도요. 자식한테.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반복시키십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이 성경에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내 죄의 값을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쓰셔요 그 사람. 아멘. 하나님이 써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당신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당신의 그 뜻을 정확하게 펼치며 당신의 그 뜻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아요 주님이.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맡았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스튜어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스튜어드라는 말이 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튜디오스라고 하죠. 승무원 그죠? 항공기 타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섬겨주고 또 음식도 갖다 주고 커피도 따라주고 그죠? 이 스튜어디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승객을 담당하는 그런 항공사 직원을 스튜어디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튜어드라는 말이 여기서 쓰였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맡아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맡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들처럼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셔. 하나님 충성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믿는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충성되다 이거예요. 아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맡기시겠어? 사람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사회생활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중요한 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맡겨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거들냈지 어떻게 알아? 횡령해버렸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믿을 수 있는 이에게 일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기가 부름 받았으면 충성되라 이 말이에요. 충성되라. 할렐루야.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요사이는 여러분 충성되지가 않아. 사람들이 충성되지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충성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돼야 돼요. 직장 생활에도요 충성된 사람 좋아해. 회사 사장도요 직원 가운데 머리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충성된 사람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을 쓸 거야. 불성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설프게 가는 사람 쓸 거야. 당연하죠. 충성된 사람 쓰지. 자기 수족처럼 행할 수 있는 아주 충성되고 진실하고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놓을 수 있는 밤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완비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쓴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충성된 사람 쓰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도요. 하물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 우리가 충성돼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은 이 거수경례할 때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상관에 충성하고 지휘관에게 충성하고. 충성이라는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오지만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못해요. 못하는데 또 주님께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그렇게 주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 주님께 충성됐어. 목숨도 불사했어 그들은요. 죽는 자리에 가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된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은 칭찬드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양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유명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또 많은 그런 대우가 따르고 그런 일에는 충성할 것 같아도 아이고 뭐 대우도 없고 뭐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일이면 별로 그냥 어설프게 하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이라도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일을 많이 안 시켜도 일을 많이 안 해도 아멘. 알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심리가 그래요. 아유 목사도 그래요. 사람 몇 도 안 모이는데 뭐 그냥 기도할 필요 뭐 있냐.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설교든지 뭐 연설이든지 하다 그냥 기도 좀 하고 마치지 뭐. 이게 불성실한 거야. 이게 불성실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뭘 맡기시겠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 아이고 내가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서야지. 아주 인기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가족만 모여 있어도 딱 기도 시간 갖고 딱 말씀 연구해서 아멘.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요 큰 것 맡겨도 불성실해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는 거야. 아이 우리 집에서나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샌다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도 새 그 바가지는요. 작은 일에 충성되고 내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심이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그래요. faithful. 아주 trustworthy, 아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이고 사람 너댓 명 모였는데 뭐 그렇게 뭐 혼신을 기울여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 대충 하고 그러면 되지 뭐. 불성실한 겁니다. 아주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애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일 양을 따지지 않아요. 작은 것이 너는 충성했느냐.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작은 일인데 넌 충성했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요. 그죠? 세상은요 양을 따져요. 그죠? 무조건 결과를 보면서 양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따지기 전에 과정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그 동기도 중요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착하다. 착하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굿이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굿. 아가도스라는 말이 여기 쓰이는데 아주 그 본성이 그리고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인물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하고 또 본성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착하다고 말하지 세상적인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네. 아멘. 충성되고 착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글감으로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십시다. 예수님도 착하고 충성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종들은 바로 이제 우리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직분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주의 종들이에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자기 소유를 맡겠다고 했어.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거란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긴다 이거예요.
주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여러분 금 5달란트 엄청난 약입니다. 그죠?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 34kg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로 한 17, 8억 해요. 어마어마하게 맡긴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2달란트도 여러분 한 70kg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의 양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야. 34.5kg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금으로 따지면 17, 8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맡기신 겁니다. 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고 가신 여기서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탤런트. 재능이란 말입니다. 재능.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재능을. 재주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네요. 예.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 주인이 맡겨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예. 왜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죠? 주님께서 주실 때는 여러분 그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5달란트 주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2달란트 주신 거야. 은혜로 우리에게 1달란트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은혜에 은혜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많은 세월 오랜 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무언가 재능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의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와, 그 사람도 주님께 2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라고 해서 주님이 특별한 더 칭찬 안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알아서. 그러므로 칭찬이 똑같아.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근데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wicked and slothful. 너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 차라리 은행에다라도 맡겨놔가지고 이자라도 받을 것을 그 많은 세월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는 뺏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 거를 우리가 내비두고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에서 그냥 가져오셔 버립니다. 거꾸로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 가져가셔. 이거 알아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꾸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었던 은혜도 뺏어가시 하나님. 너는 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은혜도 뺏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막 없이 살면 막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없이 살면 더 가져가셔요. 너는 그것도 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충성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더 주신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여러분 봄 되면 어때요? 봄 되면 이 과일나무 같은 거 과수원에서는 여러분 전지한다고 그래요. 가지치기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불필요한 가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 가지도 놔둬야지 되지 않냐. 아니에요. 근데 가지 놔두면 안 됩니다. 그 가지로 인해서 양분과 진액이 그 쓸데없는 가지까지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을 가지만 더 풍성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한 번에 과일 열매를 맺더라도 똑바로 맺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가지들이 남아있으면요 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열매가 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면 하나님 주셨던 은혜도 거둬가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거둬갑니다. 너는 그것조차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버리십니다. 주님이. 너는 이것조차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 주십니까? 10달란트 같은 자에게 줘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좀 우리 사람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 과수원 농장하는 그 과수원지기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걸 잘라버립니까? 잘라야지 다른 가지라도 과실을 탐스럽게 열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상품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잘라내면은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한 해 동안 농사지어도 우리는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만 따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과수원 농장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 자르면 안 되겠다. 안 그래요. 잘라야 돼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지 다른 가지라도 실한 과실을 맺게 해주지.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 시키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자르지는 않으시고 좀 시간을 주십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 무익한 종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착하지 않다는 거야. 예, 이 영어의 표현이 굿이라는 표현의 그 의미는요 그냥 성품적으로 본성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좋다라고 말할 때 나한테 좋다 이거야. 나한테 유익하다 이거야. 그거 아닙니까? 이건 나한테 좋다. 나한테 유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무익한 종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무언가 힘이 있거든. 주님을 섬기란 말이야.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재능을 주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그거를 묻어놨구나. 그럼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주님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게 뭡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야. 일을 언제 가라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이 가라요. 이러면서 아프니까. 이 갈아 보셨어요? 너무 춥고 그럴 때 여러분 이가 떨리잖아요. 떨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왜 내가 자기를 막 원망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다. 충성이라 충성. 주님은 우리에게 일의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의 양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맡겨진 게 2달란트면 그 2달란트에 충실하거라. 1달란트로만 맡겼으라도 그 1달란트에 충실하거라. 5달란트 받아본 자에게 비교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여러분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게 문제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분량에 맞춰서 충성하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나님 맡기셨나 보네.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적은 거 맡겨졌으면 또 그거 충실히 감당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주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릇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더 많이 맡겨주시려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고 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크게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천하라도 하나님 맡기려고 그래요. 아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뭘 맡기셨어요? 그게 천하를 맡기셨어. 그 당시에 당대에 다윗처럼 강한 왕이 없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왜? 다윗이 충성됐거든. 하나님께 충성됐거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구제를 행하거나 나눔을 행하거나 또 이 선교를 하거나 이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장사를 하듯이 돈벌이를 하듯이 또 인기 전술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공력은 나중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력이 아니라서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과 같이 되기 때문에 홀라당 다 타버릴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네. 그리고 해로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겨우 구원이나 받을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버리고 말 겁니다. 주의 사업은 여러분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돈벌이 하거나 개노름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현장인 거예요. 주의 사업을 이 장사나 돈벌이나 인기 전술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순도 높은 충성을 요구하세요. 순도 높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적당히 구원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적당히 십자가 지고 고통도 당하도 좀 당할까 말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도 높은 아주 금으로 말하면 24K의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주님은 그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시려고 마취제로 여겨지는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지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주님 그거 안 마시셨어요. 왜? 온전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룰 때에 주님께서 적당하게 치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이 찢어져 나가면서도 자기의 방울방울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옆구리에서 창자국이 나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도 높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주님을 섬긴다. 주님도 우리를 대할 때 적당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기도도 들은 둥 마는 둥. 그리고 그 상도 줄둥 말둥하는 그런 대우가 우리에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높은 충성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24K의 그런 순도 높은 사랑이에요. 적당하게 교묘하게 술수 부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적당하게 좀 덜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온전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신앙이 여러분 24K 신앙이 돼야지 뭐 14K 신앙이 되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좀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24K의 정금의 신앙이 돼야지. 불순물이 막 엄청 들어가서 무게만 많이 나가는 14K가 24K보다 무게가 더 나가요. 브람스가. 왜? 다른 금속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무겁죠. 그리고 부피도 더 나가요. 더 커 보여. 14K는요. 순금이 아니니까. 18K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24K의 순도 높은 충성을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항상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참여할 때 우직스러우면서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직스럽다. 좀 우직스러운 사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좀 상당히 좀 꼼수도 좀 부리고 말이야 적당하게 좀 요령도 피울지만 저렇게 꼭 저렇게 교과서 마냥 저렇게 아주 그냥 캐논으로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저렇게 FM으로 할 필요 있냐 우리말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 FM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FM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FM이거든. 하나님의 지글지글지글하는 AM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끗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깨끗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깨끗함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충성된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24K의 그런 충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온전치는 못해도 그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랬죠? 우직스러우면서도 충성되게. 저 우스갯소리로 비 오는 수요일 날 막 비가 오니까 교회 가지 말자. 또 주일 날에 아이고 폭풍이 내리고 막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이러지 않은 거야. 비가 와도 나는 교회 간다. 눈이 와도 나는 교회 간다. 이게 우직스러운 거죠.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거든. 아니 뭐 하루 쉰다고 뭐 별일 있겠어? 꼭 그렇게 가서 교회 가야 되겠는가? 뭐 설교야 뭐 텔레비전 봐도 나올 텐데. 이러지 않은 거예요. 우직스럽게 나는 그래도 주의 성전을 찾아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육은 좀 부족하고 배움은 약하고 머리가 좀 둔해도요 충성된 사람 써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씁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우리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써요. 한 손은 하나님 잡고 있고 한 손은 세상 거 잡고 있는 사람 안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직스러움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자꾸 넘어지긴 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또 뭐 집사다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요 권사다 이럴 때는 충성을 해야 돼요. 직분 맡아놓고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충성 안 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책망해요. 그날은 천국 가서 상도 받을 거 없네. 차라리 그냥 평생 돌이 있다 가는 게 낫지. 세상에서는 장로다 뭐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렇게 직분 받아놓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주님께 꾸지람 받는네. 네, 다 칭찬 하나도 못 받고.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충성돼야 돼요. 충성돼. 근데 그 충성됨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충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감동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배움이 약하고 세상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도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곁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충성되십시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을 했어요, 막.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너희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별말을 다 해도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되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느니, 사도가 아니라느니 막 이런 말도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평가해도 나는 그런 것 저게 작은 일에 불과하다. 개의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다. 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니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지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그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별말을 다 들어도 너무 개의할 필요 없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그 말 들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주님 중심에 서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별말을 들어도, 오해스러운 말을 들어도 좌절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중심에만 서 있으면. 알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별말을 다 하지만 나는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숨겨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합니다. 바울이 곧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미스테리처럼 감춰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숨겨져 버린 일들이 많아요. 별 사건 사고도 많고 세상 일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다 드러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도 주님이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왜?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은 나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있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우리 속담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더군다나 이제 주의 종을 판단하는 일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막 구설수에 물론 뭐 잘못한 분들도 있어. 다 그렇게 오해스러운 말 듣는 건 아니야. 정말로 물질 문제에서 잘못한 분도 계시고 또 정말로 여자 문제 터져가지고 잘못된 스캔들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명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걸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는데 거짓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신 분들도 많아.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기사거리가 됐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기사에서 나오는 기자들이 써놓은 기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사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 큰일 난다고. 그 기사도 틀린 기사가 많아. 왜? 사람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다면 봉투에 의해서 기사가 쓰여져. 돈봉투에 의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진실만을 해야 할 기사들이 그렇지 않고 삐딱하게 나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쓰는 기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 기사에 이렇게 걸려든 사람들은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주를 믿는 자들 가운데 주의 종들에 대한 그런 기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판단 안 해도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럴 때 거짓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잘못된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 안 그래요? 실제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기사가 진실인지 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소문을 퍼뜨리고 나쁘게 말했더니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은 정죄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럴 텐데 어둠에 갇힌 것을 드러내고 여기서 이제 역사를 말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요. 왜? 그 마음의 뜻 선한 것을 말해 선한 것. 주님을 위해서 선한 수고했던 것. 오직 하나님만 보이도록만 하였던 그 숨은 선한 행실, 숨은 선한 섬김, 구제, 복음을 전했던 일들, 그리고 봉사해줬던 일들, 그리고 남의 허물을 감춰줬던 일들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이 다 말없이 수고하며 주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칭찬을 주겠다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때에 칭찬이 있으리라. 이해하시겠어요? 레케이션이라는 그런 말이 쓰이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포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야. 포상. 하나님이 상 주겠다 이거예요. 칭찬하시. 레케이션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 다 드러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기도해 주면 돼. 내가 뭐 기자가 돼가지고 뭐 남의 그런 그런 안 들어도 될 말들 막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니 기도해 주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거짓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이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드러내실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편에 보셔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답답한 건 아니에요. 금세 세상이 지나가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뭐 100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니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속히 드러나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안 드러나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때 가서 주님께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믿다가 포기하거나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나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숨겨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아요. 그죠? 숨겨지게. 이건 아무도 모를 일들이 많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그때에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렐루야. 근데 막